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축제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작년 5월에 청년부 주간 축제 예배를 드리고요. 1년 만에 말씀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뵈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을 오랜만에 만나는 그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대길교회가 생동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 주간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이미 다 듣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 지수가 타 종교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 교회의 성장이 이제는 멈췄다는 이야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야기, 미래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 등등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 말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군선교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구호를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이 민족의 다음 30년이 그리고 50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이 있고 교회가 소망으로 충만하려면 청년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야 합니다. 청년의 이 역동성이 교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민족의 희망인 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울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영적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의 첫 고비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통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돌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 도하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6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걸어서 건넌 그 사건의, 그 기적의, 그 역사의 기념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망각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토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배반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기둥은 그냥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난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할 때에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같이 불가능하고 또한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요단 가운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들고 나온 그 돌들로 우리는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단 가운데의 그 돌을 바라보며 돌이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이 모두 막혔다고 절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축복이 배가 되어집니다. 축복이 배가 되면 나누고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백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신앙을 통해 감사가 늘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 진을 쳤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초 기지였으며 정복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내내 여호수아가 모든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운반해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엄청난 기대를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너무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 계승을 위해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언제 다시 흘러 자신들을 덮을지 모르는 그 긴급한 순간, 요단강을 1초라도 빨리 건너는 것이 급하건만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강 한복판으로 되돌아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으로 닮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의 현재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400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를 살릴 마지막 보루가 다음 세대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20여 년 전 뿌린 전도의 열매로 40, 50대 장년층의 성장을 이룬 것처럼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는 주일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곧 한국교회의 성장과 정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 중에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절박감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6가지 법칙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첫 번째 법칙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감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불행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선교단체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4%입니다. 3, 4%.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17년 11월 4일에 교회 설립 61주년을 기념하며 비전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어 우리가 함께 건축한 이 비전 센터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부모 세대들이 이 대예배실을 가득 채우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떠나가시고 그 뒤를 이어 바쳐야 하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 그리고 이 비전 센터가 텅텅 비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 절박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년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고등부, 5월 22일에는 중등부, 그리고 6월 5일에는 영어 예배부 주간 축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는 후반기 9월과 10월에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 어린 자녀들이 올라와서 축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다음 세대에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품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영적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20, 30년 후에 거둘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 계승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전 교회적인 역량과 관심을 다음 세대에 쏟고 기도의 불꽃을 우리가 피워간다면 분명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이 기대되고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를 보면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심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절박감으로 심지 않으면 20, 30년 뒤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텅텅 비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에 청년 그리고 청년 문제를 검색하면 무슨 기사, 무슨 단어들이 연간 검색어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다포 세대. 예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다 포기한 세대라고 다포 세대라고 합니다. 꿈포 세대, 위기의 청년들, 꿈도 결혼도 포기한 세대, 이런 말들이 뜹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슴을 부여하는 채 절망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그 기도의 미랄을 심어간다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소망의 길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눈물의 기도로 날마다 심게 하시고 땀 흘려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들이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 대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